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에스본에 거주하는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의 표어는 바브릿, 언약 안에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화면에 뜨는 글자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게 글자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글자인데요. 이 말은 바브릿, 그래서 언약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항상 언약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언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언약 안에서 산다는 말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 윷놀이 해보신 적 있을까요? 윷놀이 하면 여러분 꼭 이기세요? 아니면 지는 편이세요? 윷놀이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잘 던져야 돼요. 그래서 윷이나 모가 잘 나와야 되고요. 또 말을 잘 써서 다른 말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윷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윷을 잘 던져서 잘 앞에 가는데 가끔가다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백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필 거기서 백도가 걸려가지고 뒤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또 때로는 내가 잘 던져서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팀에서 내 말을 잡아서 골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백도,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잡아당겨가지고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뺑뺑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뺑뺑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다르게도 불려지는데요. 이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곳에서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신의 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날짜가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갔지요. 그리고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있었느냐? 40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1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로 돌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죄가 뭐냐?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는데 염려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따라가다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0년째가 되었어요. 마지막 40년째 이 주로 있었던 곳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호렙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요. 은혜의 자리고요. 그리고 40년을 살았으면 익숙하거든요. 처음에는 광야에 사는 게 무척 불편했어요.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텐트 걷어야죠. 그리고 광야 끝도 없는 길을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귀찮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40년을 사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거 더 이상 다른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익숙함을 버리고 너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익숙함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의 자리와 새로운 자리로 가는 길이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땅도 모압에서 저기만 바라보면 가나안 땅, 그리고 뒤를 바라보면 광야, 이렇게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희가 이 경계에 서 있는데 신앙과 삶에서도 경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길을 가려면 항상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한 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가지 말고 여기가 좋은데 편안한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아직 학교에서는 학년이 안 올라갔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새 학년이 되었죠. 그러면 나 초등학교 2학년 아직도 2학년이야 거기서 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학년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학년이 되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새 것 배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 그냥 안 배우고 말래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결단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인도하면 내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열 예정입니다. 물론 첫 주에 신명기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를 시작하는데 신명기라는 말은 영어로 듀트로나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새로운 명령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것 없고 두 번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인데 40년에 이들이 두 사람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 부모 세대가 받았던 율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지리적으로 모압 평지는 경계선입니다. 광야로 갈 것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경계선이었거든요. 지리적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리적 경계선에 있지만 너희가 영적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경계선입니까? 과거의 부모 세대는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에 안주해 있는 그 모습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영적인 경계선에서 너희는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까지 한번 왔었어요. 처음에 왔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랬더니 12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다 키 큰 사람들, 힘센 사람들, 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리더 다시 뽑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이로 돌려버리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뺑뺑이를 돌리시냐면,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시내산과 그리고 광야를 뺑뺑이 돌려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이 성경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늘 경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발목이 나를 잡고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이 지체되었을 때 혼란하고 마음 상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11일이면 도착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턴해서 계속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이 돌므로 40년 만에 여기에 도착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40년을 허비한 인생이에요. 허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웠던 시간이 이 40년의 광야 학교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있었지만, 작은 나라로 보였지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기 문명은 최고로 앞섰던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거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청동기도 안 돼요. 기껏 가지고 있는 게 양을 치는 막대기가 전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두 왕국을 멸망시켰거든요.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을 따라가며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너희는 앞에 가나안 땅을 놓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즉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철기 문명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를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랬어야 되거든요. 승리한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야, 저거 어떻게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인데, 여기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뒤처져 있다는 느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허비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삶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뺑뺑이를 돌 것 같은 그런 기억, 그런 속상함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허비된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버려진 시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단 한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삶에서 헤매는 것 같은 뺑뺑이의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육의 시간,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무주공산이 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금방 교만해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학교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크고 작은 실패, 그리고 크고 작은 경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할 때는 내 믿음이 없어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시 허비된 인생처럼 느껴지고 계속 반복되는 인생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훈련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안주함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청하고 계시는데요.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사람은 처음에 새로운 것을 접하면 낯설음이 작용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낯설음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반복되면 익숙함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낯설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서 정착민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다가 그들이 갑작스럽게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예요.
광야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 눈 뜨면 만나를 주우러 갔다가 그리고 만나를 먹고 텐트를 거둡니다.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겠죠. 아니,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 보여야지 광야를 걷죠? 광야를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텐트를 왜 쳤다가 왜 거두어요? 이것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매번 이런 반복된 삶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었고 불편했고 짜증났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의 생활이 반복되니 이게 매너리즘이 되었어요. 아침 눈 뜨면 당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텐트를 걷고 그리고 정처 없이 그냥 무조건 걷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시내산 저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빽빽하게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과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 여기가 좁사오니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매너리즘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예배 요만큼 드렸으면 됐지. 내가 기도 요만큼 했으면 됐지. 또 내가 직분 요 정도 됐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잖아. 이런 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함이 좋기는 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다 했지 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해? 라고 해서 자꾸만 멈칫거리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익숙함에 눌러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그 자리에 익숙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 걸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잘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유브라데가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정도가 아니라 저 위에는 레바논 땅이고요. 그 위에는 이라크 땅이거든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매너리즘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 나가는 것을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금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 강이 이라크 지역에 있다고 말씀했죠.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네 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곳까지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기초, 복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복의 기초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신실하게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서 위에 있는 곳과 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 작게 이것만 소원합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처럼 크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가서 쟁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생존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만 자꾸 복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내 말대로 살았구나, 내 말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구나, 이게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세상적인 복과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복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같아요. 경계선에 서 있어요. 매번 경계선에 있습니다. 매번 갈림길에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어떤 익숙함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요. 매번 갈림길에서 항상 핑계는 됩니다. 뭐라고요? 뭐가 중요한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당장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매번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매번 현실적인 것만을 선택하면서 다음에는 그래야지. 또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음에는 이래저래 핑계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2026년의 세 번째 주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방향을 돌려서 때로는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셨습니다. 성령을 당신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하게 하고 두 번 순종하면 또 다른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